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설교하잖아요. 모세가 설교하는데 이 신명기 설교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죠? 설교를 엄청나게 모세가 지금 많이 했어. 근데 듣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은혜롭다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면 사실은 그런 설교는 못하는 설교예요.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지막에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뭐 해야 되는 거야.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바알 우상 버려라. 그러니까는 안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알 우상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기서 직접 해보자,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엘리야는 설교를 많이 해도 그 많이 한 거 가지고 별로 열매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오전 내내 고함 지르고 피도 내고 해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이 안 내려왔어.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그냥 불이 내려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이제 약속대로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450명의 목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본문 딱 읽은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나님 안 섬길 사람 일어나세요. 딱 구분 지어가지고 여기다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 여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야.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면 목을 다 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끝내버리면 진짜 설교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결단이 있어야 돼. 말씀 들으면 뭐 하냐고.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해가지고 하여튼간에 생활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게 설교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설교 은혜롭네요 해가지고 점수를 매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점수 매길 처지가 아니야.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갑이야. 오늘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오늘 거는 뭐 60점이네 80점이네 이러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우리도 설교 너무 많이 들어. 근데 결말이 없는 거야. 결단을 해서 내가 뭘 할 건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자,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쫙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 결단 중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중에 12절 보겠습니다.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쓰고. 자, 여기 지금 그리심산에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그리심산에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골짜기거든요. 이 골짜기 반대편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밑에 13절 다 같이요.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에발산에 서 있는 이 지파들이 그러면은 저주받아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모세가 좀 얘기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게 뭐 복잡하고 뭐 잊어버렸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뭐 모른다 그러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심산 여기는 좀 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에발산은 바위산이에요. 여기는 험해. 자, 이 골짜기를 놓고 딱 나눠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쓴 다음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은 안 돼, 저주받아.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축복을 받아야. 그럼 이쪽에서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실제로 그 어떤 청각적인 효과 있죠. 예? 산에서 메아리 치는 거죠.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아멘 축복, 저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뭐예요? 감동받는 거죠. 예. 지금 이 앞에서 뭘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돌비를 세워라.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라 했죠.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 돌비 세우는 사건은 뭐냐면, 이게 큰 돌을 세우니까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이죠? 보잖아요, 보는 거. 멀리서도 돌비가 있잖아. 가서 석회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형상 만들면 안 돼. 뭐 안식이 거룩하게 지켜.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고 감동을 받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지금 있는 방식은 뭐냐면, 축복, 아멘, 저주, 아멘 해가지고 이 청각적인 효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축복, 아멘, 저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듣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간은 없는 거죠. 중간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축복. 하나님 말씀 어기면 저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싹 정리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답 중에서 넷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찍어요. 그죠? 근데 그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다 5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요, 확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관식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객관식도요, 1, 2, 3, 4 중에 고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5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요, 진짜 답 고르기 어려워. 그리고 막 찍어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축복, 저주로 딱 나누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딱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돌 위에 있을 때는 이게 눈으로 본 거지만은 이번에는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으니까 완전히 이제 이 감동이 되는 거죠. 예?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 모세 설교의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라. 못 살면 저주다. 그거는 딱 정신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자,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 근데 주일날 어떻게 할까? 주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꾸며 그래 놓고는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고 드리더라도 살짝 드리고 주일 지키는 문제는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느니 뭐 가서 중요하니까 뭐 돈도 좀 벌고 또 집안의 일도 있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내 사업상 위해서 자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뭐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있는가요?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되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감정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배고플 때 라면 먹으라 그러면 막 달라들잖아요. 근데 라면 먹고 나서 젓가락 놓을 때는 뭐라죠? 살찐다고 욕하죠. 예? 더군다나 라면 모자라면 밥 말아 먹잖아요. 라면 국물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살찌는 쥐약인데 그래. 자기가 먹었지 남이 먹였냐?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좋을 때는 터무니없이 좋게 받고 기분이 나쁠 때는 터무니없이 나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목사님이 나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얘기했냐고 시험 들었다 그래. 자기가 시험 들었지 뭐라 했나?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얘기했지. 김순이는 아나니아 삽비라다 우리 교인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건 난리법석이야. 자기 기분이야. 자기 기분. 자기 기분이 좀 좋으면은 막 괜찮은 거야. 근데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 예배 시간이 길고 설교가 길고 막 온갖 얘기 다 해.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이야. 딴 말 할 거 없어. 근데 저기는 생각 안 하고 감정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경험대로 해. 경험대로.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해. 경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20년에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경험이지 잘 남아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 담그는 것도 손맛이 있어요. 장도 그러고. 근데 그놈도 계속해서 안 하면 몰라요.
예? 계속 안 하면 몰라. 그러니까는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못 믿을 건지 아시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몇십 년 동안 김장하고 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나 이제 음식 안 한다 하더라고. 연세 드시니까 간을 못 맞추겠대. 그러고는 얼마나 자기 약은 맵고 짜고 딱 맞았냐고. 근데 어느 날 순간 되니까 그 감각이나 자기 경험도 잘못돼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세워놓고 돌비를 세워라. 그 다음에 세워놓고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에다가 말씀 읽고 나서 축복 아멘 저주 아멘 이걸 했는가라고 할 때 결국에 모세는 죽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제 죽어. 그러니까 모세 죽고 나서 야 모세가 한 말씀이 뭐지? 소용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누가 그렇대. 어느 누구에게 속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게 속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말씀의 사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어요. 앞에. 자, 1절 다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지켜라. 자, 그 얘기 다시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 27장의 마지막 절이 26절인데요. 자, 1절 맨 앞에 다 지켜라 이랬죠. 그 다음에 26절 맨 마지막 절도 보겠어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실행하라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말씀을 결심해가지고 결심 중요해. 쭉 늘어놓고 나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쭉 늘어놓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지? 라고 마음에 딱 각오를 해야 되고 그 각오한 거의 마지막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귀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족으로 하고. 내가 마음에 느낌이 있지만 느꼈어. 내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해야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가 있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 감동받았어. 돌아가서 안 해. 하나님 물질로 섬기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작지만은 내 형편껏 믿음 따라서 내가 할 거야 했는데 돌아가서 안 해. 결국에 뭐냐?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감상만 했지 죽은 믿음이에요.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안 해. 가서 보면. 그런데 안 해. 그걸 뭐라 하냐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땅에 파먹고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면 귀신의 믿음이라 해서 귀신. 귀신 같다는 말이죠. 귀신 같다는 말이. 귀신이 제일 잘 알아보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봅니다. 귀신이.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귀신도. 그런데 귀신 같아. 알긴 아는데 안 해. 절대로 굴복하거나 복종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귀신이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압니다. 아는데 점쟁이 중에서도요. 굉장히 용한 점쟁이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교회가 될 운수라고. 그걸 교회를 가라 그래. 그런 사람은 굉장히 용한 점쟁이야. 점쟁이 찾아가더라도 그런 데로 가세요. 잘못 왔다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서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점치는 점쟁이가 자기는 교회를 갑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거나 귀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맛이 가는 거예요. 여름에 음식 있잖아요.
요거 바깥에다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상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해.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자기가 행동하는 만큼 자기 것이 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쭉 읽었지만은 그리심산의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 안 했어요. 축복과 저주한다 해놓고 에발산에 저주한다 해놓고 저주하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12가지 저주가 나오거든요. 15절부터 12가지인데요. 이래요. 첫 번째 저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게 대한 저주. 그 다음에 4가지 저주가 있는데 우리 이웃과의 죄, 우리 사회생활 중에서 죄, 거기에 대해서 저주.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에 대한 4가지 죄에 대한 저주.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면 9, 9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는 뭐냐면 또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저주 2개, 그러면 11개 되죠. 그럼 마지막에 12번째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 저주, 마지막 종합으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저주하고 12번째 끝의 저주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한 저주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4번째, 그 다음에 끝에서 2번째는 이웃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에서 잘못된 죄에 대한 저주 6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적인 범죄, 그 4가지 저주가 들어있어요. 12가지 저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에 그 모세가 축복하고 저주한다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12가지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너무하지 않냐.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 그랬는데 축복은 기록해 놓지 않고 왜 저주만 12가지 했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계약,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 문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 문서가 존재해야지 계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짐작할 때 미루어서 그럴 거야라,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하게 되는데 결혼 증서 있죠. 결혼 증서도 가지고 계신지 몰라. 그래서 이 결혼 증서가 변질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호적 신고를 해요. 혼인 신고를. 그게 바로 증서예요. 그러니까는 계약 관계가 없으면은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계약식, 혼인 언약식 하죠. 네. 식을 해야지 법적인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때 이게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는 이 계약 문서가 존재해야 되고 계약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말씀이 전부 다 이 계약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줄여놓은 게 축복과 저주죠. 그렇으면 이제 이게 이제 계약식을 하잖아요.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럼 언약식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걸 때 이래요. 예를 들면 뭐 물건 사고 팔 때 이게 물건 하자가 있으면 다시 반품해 줍니다. 혹은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죠? 예를 들면 집을 사고 팔아. 그럴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한쪽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문다든지 혹은 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죠? 계약 관계가 서로 간에 억울하지 않게. 그랬는데 계약 중에서 제일 심각한 계약은 뭐냐면 목숨을 건 계약이야. 목숨을 건 계약이야. 그래서 그걸 뭐냐면 피로 맺은 계약이야. 피로 맺은 계약. 제일 심각한 계약이, 제일 차원이 높은 중요한 계약은 피를 맺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맹이라고 그래요. 혈맹.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어떤 결혼식 하듯이, 결혼식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둘이서 피는 안 흘리죠. 예? 그래서 가끔가다 이혼을 하는가 봐. 둘이 피를 흘려서 했으면 가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배신하면. 예? 결혼식을 장난삼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죽도록 피 흘려서. 그래서 그 피 흘릴 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 잡아서 쪼개는 거야. 쪼개면 피를 쫙 쏟고 딱 갈라놓고 서로 간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이와 같은 꼴이 될 거다. 약속 지킬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지키면은 뭐 해줄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을 위반하거나 깰 때 어떻게 될래가 더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예? 계약을 이행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소한 계약들이에요. 중대한 계약은 계약을 깨면 너 어떻게 할래?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지키는 것은 뭐냐면 지킬 때 뭘 하는 것보다 너 못 지키면 어떻게 될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주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의 심각성과 계약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달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편식에 어제도 오래간만에 집에 밥을 했어. 막둥이가 와서 우리 세 식구니까 오래간만에 밥을 했는데 딱 정성껏 밥을 해서 딱 내놨더니 잡곡밥인데 콩이 딱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젓가락을 들더니 열심히 먹는데 콩만 골라놓고 있는 거야. 밥은 안 먹고 콩 안 먹는다고 콩만 빼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콩을 싫어하는데 엄마는 알면서도 콩을 계속 넣는다고. 저도 콩을 싫어합니다. 근데 왜 콩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잡곡은 좋은데. 그 막내는 다 빼나 나는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너무 편식이 강해. 편식 강한데 주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얘기는 주로 설탕 발림 내지는 소금 뿌리는 것 같아. 우리 거기에 있는 이거 지키면 뭐가 되지? 복을 받는데.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계약일수록 만약에 0.00001%라도 만약에 이 계약을 깨는 한 해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계약을 지켜야 되니까. 이 계약 깨면 죽음이야. 그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지켜야 돼. 그럼 우리라면 절대로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거 표시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고압 전기가 이렇게 가는데 고압 전기에서 손대면 안 돼.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저거 감전되면 새들도 앉았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고압 전기선 같은 데 가서 장난삼아 이거 만지면은 짜릿할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뭐 갖다 그려놓죠? 여기서 손 대시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더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거 딱 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위험물, 독극물 같은 거 이렇게 주의할 때 어떻게 해요? 해골 딱 그려놓죠. 뻘겋게 해가지고. 우리 들어오는데 저 도로에 보셨어요? 이 도로는 24시간 CCTV로 생각만 해도 배가 불러 죽겠어. 그거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동안 못한 거야. 몇 년 동안을. 그럼 막 재판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도 구청에서 학교 해놓고는 그렇게 잘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자꾸 막 좀 다른 소리 하길래 진짜 얘기했죠. 글자까지 다 써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견인하는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야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불만이에요.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일방 한 대밖에 못 다니는 데다가 꼭 주정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4시간 견인이 제일 24시간 CCTV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도로에다 차를 대는 즉시에 이겁니다. 해골. 딱 해놓으면 안 되겠지. 차마 그렇게는 못하지. 불법 주정자했다고 해서 해골 그려놓으면 이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금 물 테니까 카메라 찍고 있다 얘기지. 대지 마라 얘기지. 차 지나다니는데 세우지 마라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덜 다네. 뭐 이거는 새콤달콤하네. 맛있네. 아니네.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소한 거는 그렇지만 중대한 거,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형상을 만든다든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데 놀러를 간다든지, 살인하지 말았는데 막 살인한다든지, 남의 뭘 가져오라는데 남의 뭘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축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축복 못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주받는다 이래야지 그때서야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둔하기 때문에 이 저주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펴고 대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펴놓고 읽는다 하더라고. 그리고 설교만 하면 좋다 하더라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그럴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할 거 없어. 오늘도 소 한 마리 잡아서 여기다 놓고 두 쪽을 내가지고 피를 쏟아놓고 말씀 안 듣면 이렇게 된다고 할래? 그거 해야지 안 좋을 것 같아. 그걸 해야지. 그래서 심각성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12가지 그 저주인데요. 자, 이 저주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나 자신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것 이렇게 해서 12개가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12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자, 15절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받는 건 뭐냐?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업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자, 장색의 손, 좀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죠. 장인, 네, 솜씨 좋은 사람들이 뚝딱 나무를 깎는다든지 돌 깎는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 만들어 놓고 이걸 우상이라 안 그래? 이걸 하나님이라 그래. 이것이 우리의 기도도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이거 뭐냐면 내 필요예요, 내 필요. 내가 병이 났어. 병 고쳤으면 좋겠네. 하니까 만들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돼.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 그러니까는 무탈하게 잘 다녀와야 돼. 그러니까 또 하나 만들고 또 뭐 아파트 새 집에 한번 이사 가고 싶어. 그래 또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욕망이 넘쳐나는 거야. 우리 속에 욕망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자작 가짜들이죠.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잠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면 이게 하나님이다. 병 고친 하나님이고 복 주신 하나님이고 뭐 형통하게 하나님이고 온갖 하나님 다 만들잖아. 우상들을.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 있지. 은밀히 세우는 자. 그러니까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꼭 숨겨놓고 자기 집에 보물단지 있다고. 그래서 날마다 보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다 복을 달라고.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 안 보여주고 은밀히.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손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속에 은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인간의 나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아멘.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저주의 첫째 조건이에요.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생일 좋아요, 안 좋아요? 생일 싫은 사람은 죽여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생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누구한테 좋아야 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좋아야 되지. 그죠? 그 생일 딱 당하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지. 건방지게 자기 생일이라고 엄마한테 가서 협박하는 거야. 오늘 생일상 차려놔. 그럼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게 된 거 생일을 맞이했는데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진짜잖아요. 반대로 하고 있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돼? 생일. 나를 왜 만들어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서 이 모양으로 고생을 시킵니까? 이 땡볕에 이럽니까? 그런 인간들은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돼? 생일 맞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생일 감사 안 하면 저주야.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는 거야. 이러면 또 시험 받아서 교회 은혜 없다고 안 와. 그러시면 안 돼. 생각을 해보라고.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면 빨리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저주받을 일이요. 저주받을 일이야. 자, 16절에 보겠어요. 16절에 저주받는 거 두 번째 저주입니다. 16절 다 같이요. 그의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저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집에 가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다 해당하는 거고 교회 목사님도 해당하는 거야. 저를 업신여긴 사람은 저주를 받아. 아,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아니고요. 뭐 김순희 선생님이 아니라 교사직 혹은 교회 목사의 직 거기에 대한 그 신뢰와 인정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다 틀렸고 경찰도 다 틀렸고 목사님도 다 틀렸고 우리 부모도 다 틀렸고 노인네들 다 틀렸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망아지입니다. 망아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풀밭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면 저주받는 거고 사람 중에서도 부모를 비롯해서 마땅히 존경하고 따라야 될 질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갖다 하는 거 이 저주받을 조건이라. 자, 세 번째 저주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경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곤란하죠. 아파트에 20층까지 있는데 아, 우리 집 땅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모르지, 그죠? 네?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지분이 있잖아요. 큰 마을에도 한 3만 평 넘는데 여기도 뭐 한 2,500세대 되니까 땅이 있긴 있어. 근데 우리 집 땅 어딘지 모르지? 황금사 모르죠? 몰라. 그런데 뭐 우리 집 아래도 집이고 위에도 집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냐면 이렇게 평지에다가 대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뚝의 경계예요. 밭. 예? 지금은 그 굉장히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항공 촬영까지 해가지고 이 소유권 같은 거 법에서 다 인정해 주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경계석이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항공 촬영 이런 거 안 해놓으면. 그러면 뭐예요? 남의 땅을 먹는 거지.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남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남의 재산 강탈해 가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 거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인정해서 남의 재산 손대면 안 됩니다. 남의 재산을 혼자 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면 저주받을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잘못 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정당하게 자기 거 인정하고 남의 거 인정하면 되는데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경계석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공평하고 서로 간에 다툴 일이 없겠지. 축복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18절의 저주입니다. 다 같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맹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탄현역 가는 길이 어디냐 그랬더니 탄현역 여기로 가야 되는데 황룡산으로 가르쳐줬어. 자, 이런 사람 뭐예요? 정말 악질이죠. 예? 눈 뜬 사람이 길을 물어도 알려줘야 되잖아. 눈 뜬 사람이 길을 물더라도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아주 그냥 백인이 와서 말하면은 손까지 잡아가가지고는 길을 알려주더만 흑인이 와서 물으니까 저기라 그러는데 저기가 어디예요? 절간? 그런데
근데 요 앞못 보는 사람 같으면 더 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인간미가 없는 거죠. 예, 사람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는가. 그런데 갔다가 길을 잃게 해서 엉터리로 가르쳐야 그 사람을 아주 구덩이에다 빠지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비인간적이다. 이거는 야비하다. 야비하다. 예, 이런 사람 저주받는 데 있거든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9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아, 아버지 부모가 없구나, 과부, 남편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약자니까 약자의 등가죽을 베껴 먹는 거야. 약자의 등가죽을. 강한 사람 앞에 가서는 말도 못하고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해코지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심술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술 안 부려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저주를 받는 데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경계표를 옮기거나 소경의 길을 잃게 하거나 고아나 과부를 눈물 나게 억울하게 하는 요거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활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저주받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공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이런 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뭐냐면 이웃 사랑하라. 사람을 존중해 여기라 그랬거든. 근데 그거는 나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저주를 받을 조건들이에요. 그 사람 알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자기 집에 있는 반려견들은 말이에요. 야, 진짜 그 여자분이라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말인데 여자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또 여자분이라도 여자라는데 바퀴벌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보면 콱 잡아버립니까? 그러죠? 뭐 애도 낳는데 뭐 이렇게 큰 애도 낳는데 요즘 막 3kg, 4kg 낳다 자랑하더라고. 바퀴벌레가 3g도 안 돼. 근데 뭐 바퀴벌레 보고서는 어머 이러는데 순 거짓말이야. 예? 근데 막 바퀴벌레는 무서워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데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반려견을. 그래서 막 공원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개가 용변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쁘게 생기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요. 거기서 그거를 막 이렇게 주워요. 그래서 나 보면서 그래요. 저 인간이 진짜 참 생긴 것 같지 않게 저 더러운 거를 잘 만지네 이런 생각이 이쁘게 생기고 여자들이 얼마나 깔끔 떨어요. 맨 얼굴에 보여주지도 않잖아. 화장 안 했다고. 목사님 화장 안 해서 나 보지 마세요. 막 도망간다며. 근데 길거리 가가지고 그 더러운 용변을 봤는데 말이야. 그것도 그 사람들 지나는 들 앞에서 그냥 퍽퍽 또막 죽는 거야. 잘한다. 예,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된다. 잘못하면 내가 안 되지. 이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게 바로 다 똑같은 저주의 조건들이에요. 개 똥 치우는 거 깨끗하게 잘할 줄 알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하세요. 아멘?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쳐다도 안 보고 가면서 예? 자기 막 데리고 나온 개 용본 보면은 그거는 치워야 되니까 법이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사실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헤매고 다니면 손잡고 더 길을 알려줘야 되지. 자기 집 개는 그냥 막 끌고 오면서 소경이 더듬고 다니면은 탄현역 그랬더니 황룡산 가르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면 저주받을 조건이에요. 사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핵심에 들어오면은 성범죄에 관해서 저주받은 데 얘기했거든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이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 계모하고 동침해가지고 저주받았어. 그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1절. 자, 밑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게 수간입니다, 수간. 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런 것도 이미 모세 시대 때 있었어. 수천 년 전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절. 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 간에 자기 자매에게 성범죄하면은 저주받는 조건이다. 자,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있어. 장모와 동침하는 것도. 자, 성경에 이런 얘기를 써놨던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범죄 난리인데 눈 뜨면은 누구 배우 성폭행 혐의. 성폭행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성관계는 인정한다. 근데 성폭행 아니다. 이 둘 다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로 다 못해. 근데 이거 지금 저주받는 조건이라 했거든요. 성범죄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로 성개방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동성애도 괜찮고, 예? 모두 괜찮고, 서로 간에 강제가 아니면은 유흥업소 가서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거 괜찮고. 근데 말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안 된다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12가지 저주 중에서 이 성범죄가 4가지가 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리고 첫 번째하고 12번째는 하나님께 관계되는 저주고, 요 안에 있는 4개하고 여기 안에 2개에 있는 이웃, 사회, 이웃과의 관계 저주인데, 요 안에 있는 핵심이 이제 4개가 성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성범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소경이 헤매고 있는데 길을 잘 못 알려줬어. 심술구져서 일부러.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라 그래.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말은 했지만은 그 사람이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이건 나는 몰라. 그냥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 이랬단 말입니다.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바깥에서.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성범죄는 뭐냐면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거기에 내 몸으로 관계되어 있는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다. 이제 성범죄가. 그래서 죄의 내면성, 죄의 강력한 자기사를 파먹는 죄의 속성, 그게 이제 여기 성범죄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저주받을 조건에 들어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옆에 복 받는다라고 할 때 뭐부터 생각이 되냐면 순결하고 선결이에요. 선결. 선결이야. 내가 미혼이면 미혼인대로 선결한 거고, 기혼이라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안에서도 선결한 거고, 평생토록. 아멘? 이게 잘못돼가지고, 짐승하고도 교합을 하고, 자매하고도 교합을 하고, 장모하고도 교합을 하고, 아버지의 아내하고도 동침을 하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적인 범죄를 포인하는 거거든요. 성적인 범죄를.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저주받지 않으려면. 아멘? 근데 그릇 자체가 더러운데 나머지가 사생활이니까 관계하지 말라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에는 그렇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멘 축복이냐 이것이 아멘 저주냐라고 할 때 성범죄는 저주 쪽에 속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남은 우리 사람들 이웃과의 그 범죄에 대해서 다시 24절에 말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이웃을 암살하는 건 뭐냐?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살인하지 말지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웃 사람한테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재산을 뺏어가는 건 못하는 건데 목숨 뺏어가는 거는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하지 마세요. 이웃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웃 사람하고 목숨 뺏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파트에서 막 층간소음 나가지고 그 괴롭긴 괴롭지. 뭐 안 되면 이사 가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어. 가서 죽이진 말아요. 예? 그럼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아 있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나 똑같다 있어. 그러니까 미운 마음 생기면 빨리 풀고 그래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저주의 조건, 이웃간의 마지막입니다. 25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했어요. 자, 이건 뭐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죽이려고 뭐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 이게 뭐냐면 법정살인이에요. 법정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관계에 따라서 기분 나쁘니까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법을 가장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살인을 안 했어. 근데 증인이 세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나보고 살인을 했대. 그래 경찰에 잡혀갔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 안 듣는 거야. 왜냐면 증인들 세 명이 다 있대.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할 때, 재판받고 뇌물할 때 막 이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고백을 받아낸 거야. 너 간첩이지, 간첩이야. 막 이래가지고 쉬운 거예요. 그러고는 할 수 없이 자기 간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뇌물 때문에 그렇고 자기 이익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의한. 그러니까 세상이 법정이 썩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는 풀어주고요. 죄 없는 사람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가장해서. 배운 사람 더 무서워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다.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26절에 12번째 저주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 지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하는 거 저주,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저주받는 거다. 12번째 끝냈어요.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얘기는 12지파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저주받는 얘기 들은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이거 주일 예배 시간 있으면 나갔을 거야, 그죠? 오늘 수요 예배니까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야. 오늘 진짜 배 터지게 저주받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진심은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진짜 내가 저주받아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쓰는 거예요. 제발 좀 나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빕니다. 라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막 열심히 안 생겨나면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저주받으면 안 된다부터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자동차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게 되면 차 타면 빨리 간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안 돼. 항상 차 사고가 나면 안 되지라고 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거지. 이 차는 지금 이게 막 1억짜리 차야, 외제차인데 막 잘 갈 거야. 이런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차 좋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딱 앉아 있으면은 막 다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행기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비행기 타면은 태평양도 넘어가고 뭐 금방 간다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는 정말 안전에 위험이 올 수 있어.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도 너무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병원 가더라도 막 다 해주죠. 우리 보면 다 해주죠. 또 이렇게 약국 가면 약값도 그렇게 싸죠. 웬만하면 약값이 싸요. 그게 정말 약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도 사실은 그 복약지도에서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못 먹으면 약이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 얼마 전에도 여기 길병원 가천에 인천에 길병원에서 뭐 군인이 하나 병원 왔다가 의료사고로 죽었죠. 치료받으러 왔는데 뭐 손이 뭐 어떻게 잘못됐나 이래가지고 치료받으러 왔는데 주사를 놓으라 해서 주사를 놨나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 주사인데 그걸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저 카터에다가 이렇게 막 약이랑 주사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쓰고 나서 거기서 이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다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 처방이 났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사기로 해가지고 주사를 줬는데 그 나서는 안 되는 주사를 그 사람한테 놓은 거야. 그러면 20대 군인이 죽어버렸어. 병원 갔다가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의사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그 TV에서 막 나와서 외과 의사 신해철 그 의료사고 나서 의료사고로 판명했잖아요. 법원에서. 그죠? 뭐 위절제술을 했는데 잠때가 죽었잖아. 근데 그 의사가 그 여기 케이블 방송 나와서 막 그 나와서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 외과 의사가 너무 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라. 그런데 막 이렇게 신기술로 막 위도 잘라가지고 이게 고도비만이고 하면은 위절제술 같은 거 하긴 해요. 근데 그거 장난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하는 사람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 우리가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을 뭐 무서워서 피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의 출발점은 뭐냐면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봐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앞으로 가는 그런 제대로 된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비포장도로를 막 가잖아. 그러다가 포장된 도로가 나오면 뭐예요? 하나도 불만 없죠. 해보세요. 휴가니까. 비포장도로 막 먼지 나는 길 덜렁덜렁 하다 가다가 포장도로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도 불만이 없어. 너무 천국 같아. 좋아. 그런데 우리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도 콘크리트 포장된 데 있잖아요. 뭐 중부고속도로 막 이런 데 보면. 뭐 가다 보면 그래. 이 고속도로 덜렁덜렁하고 하니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스팔트 딱 가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포장된 도로로 가다가 비포장 도로로 가면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말씀대로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으로 알고 절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주변에 가서 어성거리거나 서성거리거나 거기 가서 배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길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그야말로 나 자신부터요.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우상숭배하는 관계를 털어서 모든 데 있어서 선결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하나 걸리면 복받는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 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요행수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가서 낚시질하는 거야. 여기 가서도 해보고 저기 가서도 해보고.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서 점쳐가지고 복을 못 받으면 옆집 또 간다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길도 뭐 이거 하면 복 받을까 저거 하면 복 받을까 해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그래 하시면 안 돼. 다 해야 돼, 다. 아멘? 내 입맛이 있는데 그 입맛에 맞는 그 달콤하고 새콤한 것만 찾아다녀서 복 받는다 생각하면 다 복을 못 받아. 그렇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웃들과 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거는 하지 말아야 했을 때 그걸 안 하는 온전한 삶이야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한 척 하는데 똑똑한 사람 복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다 자기 머리 해가지고 요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나머지는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 이 말씀대로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네, 한눈 안 팔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결심과 우리 행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292장입니다.